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조건. 간음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날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밝혀진 이야기지만 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음하고 이 음욕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진영에 따라서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편들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사회가 파괴되고 또 영적으로 파괴되는 그 파괴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또 툭닥거리니까 부인이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남편 혼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생전에 부인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하지도 않는 애교를 부리고 할 일 없으면 누워서 잠만 자도 집안일이라고는 전혀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부인이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지? 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갔다 와서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너무 기쁜 마음에 다음날 월요일날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이 변화됐어요. 우리 남편이 아마 이게 또 왜 이래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왜 이러냐고 울리잖아요. 아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집사님 주일에 안 나왔죠. 지난주 설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신비스러운 만남이 바로 아마 부부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아서 내가 저 여자 저 남자 사랑해서 부부가 됐다고 말하지만 실상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에 있는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그 정의를 보니까요,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이 간음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욕을 품지 말라. 따라합시다.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아야 간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욕과 음욕은 다른 것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음욕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욕도 정기적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성욕을 푸는 걸 볼 때 어떤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옛날에 저한테도 애가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부부라면은 이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간음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음욕이에요. 음욕. 얼마 전에 아주 인기에 진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부부세계입니다. 그냥 부부세계라 그래서 무슨 부부간의 뭐 아름다운 광경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남편의 불륜이 있고 상간녀가 있고 부인이 또 간음을 행하고 뭐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데 그걸 갖다 떡하니 제목을 뭐라 했냐면 부부세계. 그게 부부세계입니까? 불륜의 세계고 간음의 세계죠. 근데 그 작가가 도대체 그 리메이크한 작품이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목을 부부세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영화, 영상 매체를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음욕이.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 뷰티풀, 예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대신 섹시하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큰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서 음욕의 시대를, 음욕의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음욕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연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순식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인간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랑 싸우면은요, 그 분을 20년 전 일까지 얘기해요. 당신이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미련한 여자예요.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사회, 행복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욕을 품지 않아요. 음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것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이 간음이라는 죄, 이 음욕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혼의 사유로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뭐라 했을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음행하면 이거 힘들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범하면은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간음은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간의 결혼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자라도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몸 밖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이 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들은요, 예배 못 드려요. 음행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음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요. 오늘도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음행하셨죠? 네? 음행하셨죠? 네? 왜요? 우리의 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사회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들은요, 간음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 뭐 핑계는 다 있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뭐가 어쩌고 그러나 그 배우의 그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음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욕을 품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성전이 파괴됐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의 결혼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조심해야 돼요.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요. 보는 것마다 음욕이고 지나가는 것마다 음욕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음욕에 빠지고 부산시장도 음욕에 빠지고, 그리고 충청도 지사도 음욕에 빠져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자살했잖아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야.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이웃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3권의 책을 주더래요. 그 한 권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자기가 행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2번째 책을 줬는데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 뭔가 보니까 자기가 말로 지은 죄,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고 더럽게 했는지 말로 지은 죄. 나머지 3번째 책을 딱 열었더니 새까맣게 칠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글자도 없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게 바로 네 마음이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음욕을 품고 죄를 범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거는 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 자체를 시커멓게 칠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음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이 사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고 가정이 망가지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샌프란시스코 아니에요? 아시시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성당 뒤쪽에 가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시가 달리지 않는 장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성인이지만 거룩한 사람이지만 시시때때로 이 유혹, 정욕과 음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나 막 음욕이 그냥 자기라니까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가 온몸은 벌거벗은 몸으로 장미꽃 정원에서 뒹굴었습니다. 온통 몸에 가시가 하고 긁히고 피가 흘리고 그러는데 그는 그 음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대굴대굴 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음욕이 사라지자 프란치스코는 만신창이화된 몸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장미 정원에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계속 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지고 있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싸우십시오. 그냥 내 눈이 보는 대로 음욕을 품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신앙의 조건은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해 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맞아요. 실족해 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실족하지도 말아야 되고 실족해 하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신방전 도사님, 저희 교회가 아니네요. 제가 어디서 들은 부흥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네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신방전사님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방탕하게 살았던 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 무엇이라도 시켜주면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이 되면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차를 갖다 막 닦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기사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게 운전하는데 어느 날 신방전도사님들이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뒤에서 자, 한잔 합시다. 자, 부으시오, 받으시오. 뭐 노래 있잖아요. 뭐 받으시오. 그러면서 한잔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요. 야, 신방전사들이 신방 끝나고 저렇게 가면서 술 먹는구나. 그게 뭐냐면 신방전사들이 그 사이다 갖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술 먹는 흉내를 낸 거예요. 지들끼리 농담하면서. 그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스 교회 오자마자 그 봉고차를 사러 확 집어던지면서 이런 위선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뒤에 앉아가지고 신방 끝나고 가면서 술 먹고 말이야. 그래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야.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야.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실족해 하면.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하신 인도의 그 원정화 선교사,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도 슬렁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아주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예쁜 아이가 있는데 12살인가 13살인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그 아이를 창녀로 팔아버린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몇만 원 받고 그 아이를 창녀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막 따지니까 니가 지금 뭔데 우리 딸 팔았다고 니가 뭐냐 꺼지라고 막. 사람들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종자들한테 내가 무슨 복음 전하겠다.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면요 그게 위선처럼 보이죠. 여보 꺼버려. 무슨 복음성가. 하나님 사랑이 어딨어. 12살짜리 그 애가 창녀로 팔려갔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일해라. 그래도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너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에다 자기가 크게 썼다는 거예요. 나는 효자다. 효자가 꼭 부모 말씀이 옳아서 들었습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효자야. 할 수 없이 지켜야지.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일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너무 전하면서 피폐되고 피곤해서 돌아와서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종아야, 사랑한다. 수고했다 오늘도. 그런데 자기가 울면서 깨어났대요.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타락한 이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실족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큰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랬어요. 실족.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데를 계속 찾아다녀요. 예?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예? 꼭 교회 와서 있어도 꼭 실족해 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꼭 실족해 되는 곳에 있어요. 실족해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예? 실족하지도 말아야 되고 실족해 하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못할 망정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요. 예? 분을 부리고 싸우려고 들고 나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빼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이게 손과 눈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면은 나도 실족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내 자식, 내 아내, 내 모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게 저러고 살았어? 우리가 시장한테 뭡니까? 그 사람한테 충격받은 게 뭐예요? 예? 안희정 그 사람도 들어가고 오거돈도 했는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성추행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그 일을 지속하고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손해보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아도 잘라버려야죠. 네? 그래서 눈이면 빼버리고 손이면 잘라버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회생활을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그러면은요, 행복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져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지.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지.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간에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야지. 그러면은요, 그 아내도 그 배우자도 행복해지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죠.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은요, 내가 그래도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찬양을 받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성가대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꽉 차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성가대에 쓰는 게 행복하다. 뭐 아무 때나 빠지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일 안 해요. 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짜증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고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은혜 받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해요. 아멘. 그래 내가 짜증을 부리면서 설교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나 스스로도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사람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포동포동 살이 쪘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음식이 똑같아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는 음식이 똑같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숟가락이 길 뿐이에요. 천국의 사람들은 그 숟가락 긴 걸로 서로를 떠먹여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서 배가 부른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 긴 걸로 입에도 안 닿는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기를 쓰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실족해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교인이 실족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웃겨요. 아, 그런 것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실족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실족해하는 이것의 두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돈이에요. 돈. 이익.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남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델센 동화의 썩은 사과, 유명한 동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예? 어느 날 남편이 좀 살림에 보탬되죠. 이제 말을 팔아야 되니까 말을 팔러 나갔어요. 거기서 소와 바꾸고 그 소가 양으로 바뀌어지고 거의 암탉으로 바뀌어지다 결국 마지막에는 썩은 사자 한 봉다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주막에서 이걸 썩은 봉다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게 썩은 사과를 왜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제처지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신 죽었다. 집에 가면 이제 당신 마누라한테 완전히 쫓겨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요, 우리 부인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말이에요? 그거 당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 신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기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그 말을 줄 테니까 당신 말이 맞으면 그 말을 주고 당신 틀리면은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내가 말을 가져간대. 이렇고 이러다가 이 썩은 한 봉다리 가져왔어. 썩은 사과 한 봉다리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잘했네요. 수고했어요. 자, 빨리 닦으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 그 부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금을 하나가 아니라 한 뭉탱이를 그 집안에 주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몰라요? 초등학교를 좀 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익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생활도 너무 이기적으로 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싫으면 다 싫고 자기가 좋으면 다 싫어. 다 좋아. 예? 예? 심지어 나한테 와서 막 그걸 요구해요. 나 이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왜 이런 설교하냐고. 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에 집중하고 살아서. 여러분, 이익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인격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좀 못 번다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나는 평생에 좋은 게 목사로서 돈을 못 버는데 우리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돈 때문에 구박한 적이 없어요. 네? 나를 구박한 적이 없어요. 돈 없다고. 요즘 와서 조금 이제 말이
나도 돈 좀 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뉴스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부부가 많이 이혼하고 그럴 텐데 실직한 남편이 이제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여보, 이제까지 당신이 벌어준 돈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부터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실직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벌게. 내가 파출부를 하든지 내가 식물을 뭐 하든지 할 테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여보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매스컴에도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한 채 없는 주제에 행복하냐 그러는데 아파트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월세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예? 우리나라 배우 고모 씨 있죠? 예? 예? 우리나라 최고 재벌, 1위 재벌 부인이었잖아요. 그 여자 뭐라 했어요? 불행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난 싫다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요, 드라마 한 편 찍은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잖아요. 예?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돈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실족케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을 이상하게 해요.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깨끗해야 돼요.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예? 늘 부정적이고 이상한 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앉아도 꼭 그런데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서로 수근수근대고 말이야. 내가 지나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왜 그러고 사는? 거짓말, 앞뒤가 다른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말, 남 깎아내린 말, 헐뜯고 뒤에서 욕보고 앞에서 아부하고, 예? 남의 마음을 아프게, 좋은 말도 많은데 남의 마음 아프게 쿡 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거짓말을 못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다 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마 저 사람 저럴 거야. 봤어요? 그 사람이랑 살아요? 예?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 정직한 말을 합시다. 아멘. 정직한, 칼에 목이 들어와도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신이 있는 말을 합시다. 아멘. 예의를 갖춘 반듯한 말, 아름답고 반듯한 말,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화된 말을 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돼요. 네. 날카롭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비판력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죠. 자식한테 부모가 맨날 나가대줘라 그러니까 애가 정말 가서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망치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70대 아버지를 망치로 쳐서 죽인 거 아시죠? 왜 죽였습니까? 텔레비 올 때마다 그 아들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맨날 시끄럽다 저희 왜 그리고 맨날 핀자니까 얘가 그날도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나한테 저 악한 말 하겠다. 그래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아버지를 패서 죽였어요. 네? 악한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한다.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도 어쩌다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따라합시다. 칭찬은 아내를 춤추게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칭찬은 목사를 춤추게 한다. 악한 말을 그쳐요. 악한 말을. 따라합시다. 칭찬은 성도를 춤추게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신학교 교수님의 그 책이 있는데, 아내가요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냉면 좋아해요? 냉면 먹을까요? 그러면 여보, 나 냉면 싫어. 근데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어느 날 또 얘기하더래요. 여보, 냉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 지금 미쳤어? 왜 계속 냉면 좋아하냐고 물어봐. 그래.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이 미련퉁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아내가 냉면 좋아해요 물어본 거는 네가 좋아하냐가 아니라 여보, 나 냉면 먹고 싶어. 그 얘기를 모르냐? 40년 만에 자기가 깨달았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너무 착해서 냉면 먹고 싶어요 말을 못하고 여보, 냉면 좋아해요? 그 말을 40년 동안 들으면서 나 싫다니까 이런 이기적으로 살았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신학교 교수, 내가 무슨 목사고, 내가 뭐 이런 놈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는 온전히 소통. 지금 지난번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칼럼을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 제발 소통하며 사십시오. 자기 멋대로 그냥 아빠다 뭐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 진영 논리를 다 버리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칼럼 쓴 교수가 제발 소통을 하면서 살아요. 자기는 완벽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남의 말, 잠깐 내 말부터 들어봐. 그 사람은 틀려먹으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나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 사고 싶다는 말이에요. 백 하나만 사줘. 그 말이에요. 오늘 오더니 자기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 뭐예요? 사고 쳤다는 말이에요. 제발 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남자들이, 쓰레기통에 꽉 찼네. 그럼 뭐예요? 야, 이 바보야, 빨리 갖다 버려. 그 말인데 모르고 꽉 차서, 그럼 버리면 되지 뭘 얘기해. 그 무식한 남자. 둘이 같이 자고 있는데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그럼 뭐예요? 너 혼자 자냐? 나 좀 재우고 자라. 그 말이에요. 좀 들을 줄 알아요. 여보, 화났어? 그러니까 나 화 안 났어요. 화 안 났어. 그건 뭐예요? 화 엄청 났다는 말이에요. 풀로다. 마음대로 해요. 그럼 뭐예요? 하기만 하면 넌 죽는다. 마음대로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해. 묻지 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가 행하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 무식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부인이 어느 날 오더니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시간 없어. 그건 뭐예요? 너랑 따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고, 무슨 일인데? 왜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아멘. 말로 실족하죠.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말을 계속, 신앙적으로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신앙적으로 어두운 얘기들을 계속, 밝고 행복하고 순전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실족해하면 안 돼. 실족하지도 않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 아멘. 그리고 돈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인격을 해치고, 그리고 말로 인격을 무시하며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사회 지도층부터 썩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행하고 가정 파괴범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란한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까지도 이 간음의 역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없지만 유혹을 품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족자하다고 실족해 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를 괴롭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그까지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막 아버지 하나님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로 나를 스스로 찌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 신앙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였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죄 짓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늘에 쌓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가,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 생활에 쓰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와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물질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병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콜레라 식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쑤시고 아프고 병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삶을 통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에 정금같이 쓰여지기를 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됐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허재우 장로님 인도하신 우리 정의덕 성도님, 잠깐 손만 들어주실래요?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송 합시다. 식사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 소식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에 힘쓰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양 찾기 운동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교회를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속회와 기관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도 안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19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나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계속드립니다. 정부든 목사든 누구도 예배를 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식당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운영합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마주 앉지 말고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세정과 열 체크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목동교회의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자막과 주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양육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보림방 전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화목 기도회 안내입니다. 화요일은 오후 8시, 목요일은 오전 11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대1 세계 어린이 선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 후원금 자동이체일은 7월 20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봉투를 사용하시
있으니 역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권호성 홍치훈 집사님께서 아들 권동하 군의 합격을 기원하며 맛있는 떡을 드셔주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충석 권사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목도일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가늠하고 음욕을 품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해 하지도 말도록 조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기주의, 이 돈, 세상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또 아버지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